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교차하면서 봉도가 있으니 못 찾은 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아멘. 본문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이 지금 우리 뭐 옆사람 아니면 목사의 마음 뭐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 자체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가만히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체라고 하면서도 한없이 때로는 눈을 마주치기가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내가 남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나에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패자부고 짓기도 하고 때로는 꼴보기 시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막 또 때로는 막 욕심도 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것이 막 들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막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에다가 모두가 분주하게 달리고 있어. 분주하게 달리는데 주님은 못 만나. 근데 뭐죠? 지금 주님,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볼 때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주님을 충분히 만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내 문제가 다 해결돼요. 말씀 하나만 다 붙잡고 내가 진짜로 이걸 이룬다면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능력은 받기 싫어도 받고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려. 왜? 주님과 빛과 생명과 일체를 하기 때문에 어둠이 그 죽음이나 사망의 비닷의 어둠이 사로잡히듯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한테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세상에서 한없이 뭐 존경을 받다가 막 유튜브에서 막 일일 막 저기 누구야 막 팔딱팔딱 뛰는 뭐 저기 강남 스타일을 하다가 막 수십억이 조회수가 임한다 하더라도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한없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뜻이 반한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 그들은 죽음 이후에 상급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고 이 땅에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죠? 수없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으로 달려가는 가치관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내가 보이는 눈,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참 저랑 얘기하고서 저더러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목사님 예언 좀 해달라. 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 얘기만 해줬는데. 그래서 눈을 감고 막 거룩하게 주여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예언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느껴보면 알아요. 주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거의 주님 말이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나서 나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이 겸손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일하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삶을 살면 우리를 그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잠언서 3장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젊은 시절을 지금 생각을 하면, 어제도 제가 고향 공주 쪽으로 다녀서 왔는데 기가 막혀요. 그때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그토록 맨날 그 쓸데없는 운동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토록 친구 만나서 그렇게 돌아다녔는가? 제가 만약에 지금 청년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이 잠언서에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너는 장수를 하여 만혜를 누릴 것이며 평강이 더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과 저 땅에 승리가 있어요. 이 땅과 저 땅에. 하고 이 땅에 나 하나의 승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천대에 걸쳐 자식을 복을 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지만 공주 원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은 뭐 학문도 많이 모르시고, 그런데 이분이 한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복음 말씀대로 삶을 살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한테 와서, 원장님 나 죽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막 직장도 안 저기 하고 이놈의 새끼가 장가도 안 가고 막 그냥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래도 용돈 주면서 그래도 늘 사랑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나 그러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원장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 아름다움을 봐서 며느리를 천사를 하나 준비해 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믿고서는 이제 저기 애가 용돈 달래도 용돈을 계속 줘가며 있었는데, 한날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가더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국민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13살 차이가 난다 하더래요. 아니 그놈의 새끼는 이렇게 부모를 잘 둬야 남자는.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와서 이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걔가 하나님이 허락한 애라고. 그래가지고서니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한테 집을 하나 팔아가지고 한 1억 5천을 이걸 남겨주면서 너희들끼리 살으라고 하려는데, 그 며느리가 한 10몇 년을 직장 생활하며 돈을 얼마냐면 1억 이상을 저축을 해놨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내놔서 지금 합쳐가지고 45평짜리 집을 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대요.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백수요, 그게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기도하는 엄마를 두니까 얘가 그냥 뭐 요새 국민학교 선생님 며느리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야. 근데 공부는 지가 해가지고 지가 교사 자격증 따갖고 돈까지 그렇게 잔뜩 모여놓은 걸 갖고 왔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 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많이 봐요. 복 받고면서 이렇게 절치면은 건강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보면 자녀들한테 잘 되고 아니면 개인이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을 못 받아. 왜 못 받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안 살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근데 뭐죠? 이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더라는 거야. 주님의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 제가 늘 천국 복음을 얘기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 열쇠, 천국을, 하늘에 있는 천국을 미리 땡겨가지고 전부 다 갑을 해서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을 누가 가져? 회개한 자,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하면 주님께서 뭐랍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잠언서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형에서도 복을 받고, 수없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죠?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합니까? 9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니라. 쉽게 해서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예외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풀무에다 넣는 사람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이 세계를 다 장악을 해요. 부가 지금 현재 이 세계 나라가 이게 뭐죠?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지금 모든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님의 수없이, 주님께서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수없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준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또한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세상에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뭘 통해서 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그것 또한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그 모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또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주권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나의 옛사람은 그 세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막 걱정을 해, 막 근심을 해, 막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막 근심을 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죽었다면 이게 걱정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결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인도할 걸 믿는다는 그 삶으로 180도로 육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뀐 걸 갖다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주일 성수를 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명령하듯이 합니다. 너는 이제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명철, 네 생각, 네 지혜,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네가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과 한없이 이것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결정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주님 내가 못 믿겠다는 뜻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주님도 사실은 기분이 좀 나쁘실 거예요. 근데 아기처럼 그냥 그분의 결정을 그냥 따라가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걸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게 100번 낫죠. 그건 못하죠. 근데 그걸 번제물로 다니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마귀가 주는 테스트는 도키마주라고 하고 페이라주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도키마주라고 하는데, 마귀도 시험을 주고 하나님도 시험을 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마치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리기 위한 시험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그냥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이게 쉽지요. 성경 말씀은 아멘이 쉬운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주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지금 마치 화약을 들고 불로 뛰어드는 격인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것이 응답이 떨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것이 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는 아예 주님도 그런 시험을 두들 않으니까, 선차는 거 알으니까. 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연단을 받고 그분 안에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며 그분 이분은 이러신 분이구나. 제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왜 주님 마음을 더 알게 되느냐면,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예언을 좀 짜게 해주는 편이지만 부흥회를 나가면 온 사람들을 다 해줘요. 웬만하면 한 100명만 안 넘으면 그냥 제가 그런 게 그날 그냥 80명 100명을 예언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면 뭐가 되겠죠? 하나님의 공통적인 마음을 느껴요. 제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막 혀가 이렇게 나왔어도 하나님은 이쁘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을 그래서 이 남보다 더 빨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사역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나의 그 모든 삶을 그분, 내 가족의 삶까지 그분한테 맡길 수가 있지요. 그래하고 뭡니까? 이것이 8절에는 뭐냐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윤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가 내 몸에, 그러니까 뭡니까? 저희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저희들 생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오면 또 교회 가서 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또 교회 가고, 집에 가서 충주 가고, 충주 가서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서울 오고, 서울 와서 안양 가고, 안양 가서 또 대전 뛰고, 대전 찍고 막 뭡니까? 그런데 맨날 그렇게 막 바쁘게 사는데 10년 20년 만에 옛날 사람을 만나. 그러면 제가 결혼하고 반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짜려봐.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어른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더 오히려 지들은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댕긴다고 하고 맨날 저희들 몸 생각한다고 막 했는데, 우리가 더 한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더 젊어 있고 더 건강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혜 받을 때 생명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랍니까? 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들은 다 지들이 지고 지들이 결정을 하여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 되고 안 되고 그 선까지만 보고, 아니면 그냥 바로 주님께 맡겨. 저기가 그랬죠.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근데 죽었다고 연락이 오니까 바로 툭툭 털고 일어나고 밥 먹으러 가.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봐줄까 무섭지만 이나저나 들어가 죽었는데 뭐 가서 먹여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때 뭐냐면 이 영들이 막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막 들어와.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는 순간에 계속 그 영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죠? 더 죽는 거야. 이게 영적 원리가 뭐죠? 툭툭 털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고서니 주님이 어떡하나 제가 한번 볼랍니다 하고서니 하면 주님도 골 아파가지고서니 여러분, 그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6절에 뭐라 하냐면 우편에 장수가 되고 좌편에 부귀가 있는 것 같이 너희 길은 즐겁고 너희 첩경은 다 평강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장사가 밑짐에 판다,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 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근데 이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를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래서 제가 90을 살라나 더 살라나. 근데 뭐죠? 또한 이 땅에 부귀를 반드시 귀함과 부를 또한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는. 저는 이렇게 잘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정을 이렇게 봐요. 가족들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해요. 그 가정이, 제가 이번에 공주를 갔더니 충남 공주에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금강연탄이라고 공주 산성공원 바로 밑에 집이 얼마나 하면 궁궐같이 집을 졌었어. 근데 어저께 가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집이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었대.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날이 갈수록 주님을 믿으면 뭐냐면 날이 갈수록 잘 살아지고 날이 갈수록 번성해지고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말씀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는 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부적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인간은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고 또한 씨 뿌리는 비유에 뭡니까? 길가봐 뭡니까? 이게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그 불순종의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고 하죠? 이 기경이 돼야 하는데 마음이 가라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이 세상적인 그걸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그래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5장 24절 25절에 너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그대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잘못은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다는 거야. 네가 지금 택하는 대로 내가 역사를 해준다는 거야. 네가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고, 네가 복된 길을 택하면 내가 복되게 해줄 것이고, 네가 사망의 길을 택하면 내가 사망의 길로. 내가 지금 마음은 뭐로, 마음에서 바로 행함으로 다니 나타나게 돼.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통합된 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은 지금 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죄로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마귀에 속해 있는 너들을 이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로 칭의, 완전히 거룩해지든 않는데 거룩해졌다 하면서 그냥 옮겨줬다는 거야. 그게 뭐죠? 앞으로 거룩에 대한 싸움을 내가 스스로 해야죠. 내 안에 가나안의 7 부족이 뜻이 있지요. 이걸 다 쳐 죽여야죠. 내 안에. 그래서 자아파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안에 그토록 있는 그 욕망적인 이것을 맨날 죽이는 것이 싸움이에요. 이게 뭘로 죽여?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니 계속해서 이것을 씻어내고 닦아내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에 너는 이제는 허황된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둠에서 그 생명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너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전번에 한번 우리 자매님이 그랬죠. 막 은혜를 받고 신랑한테 전화를 했대요. 막 당신 내가 참 잘못했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 왜 그러느냐고 그러더래요. 화를 저기를 하면 혈기의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 우리가 이 화를 내는 순간에 혈기의 영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뭐죠? 내가 분냄은 할 수는 있지만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고 풀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머리 위로다니 새가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이제 새 사람이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운동을 하니까 친구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맨날 지금 저기 하면 욕이 토시가 필요 없어. 그냥 다 욕해서 욕으로 다 됐어. 그냥 그때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면 깔깔대고 서로 또 웃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미쳐도 곱게 믿지 않은데,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너희는 희롱하는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진장 재미난 사람인데 무진장 재미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할 때는 저가 주님이 제 입술을 빌려가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영이 안 열린 분은 저가 하면 저도 듣고 있어. 제 주님이 이제 제 입술을 막 쓸 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을 하면 어떻게 여기다 농담을 집어넣고 막 아싸로 비하하고서니 막 쌌다고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모두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거룩한,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명령입니다. 이제는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네 손을 놀려서 빈궁한 자를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딴 데는 막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다 까마귀가 물어다 줄 테니까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없으면 벌으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벌고 계속 은혜를 받으러 오는 강도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붙잡고 그럼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딴 데서는 이렇게 하들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신앙은 이 균형을 맞춰야 삶에도 이것을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걸 균형을 맞춰야지 막 이것이 막 저기 앉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이 세상 사람은 또 지탄을 받죠. 그런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악인도 믿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여기도 좀 있지만 취업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사장을 할 때 저는 아침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우체국장을 할 때도 아침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와요. 근데 다 보여. 다 알아. 이게 이놈들이 저기가 지금 잘 돌아가는 안 돌아가는 게 커피 한 잔 먹고 잠깐 앉았다 나오는데 이게 다 보여. 내 눈에는. 그게 뭐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르게 이 좋은 이 선한 일에서 열심히 하면 다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윗사람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써야겠다. 내가 어느 때 한번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수척작수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나니 열심히 일을 해봐.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돈을 받는 아이고 내가 이거가 일당 이기까지 얼마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만 나고
막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돈이라는 걸 결부시키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도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남을 봉사하는 마음으로도 아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이쁘게 뵈고 능률도 오르고 가고, 때가 되면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총리로 바꿔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막 좋은 직장을 난 기다리지 말라고 해. 거기가 정직하고 바르면 가서 하시라는 거야. 하다 내가 정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내비두덜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젊은이들은 뭡니까? 왜 그까짓 걸 내가 해먹으려고 왔느냐고, 내가 3D 이런 것을 막 다 기피하는데,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벽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주님께서도 함께하고, 주님은 뭡니까? 절침에 한 고울을 맡긴다고 하지요. 한 고울을 잘 저기 하면 뭡니까? 10고울을 맡겨주지요. 그래서 그 한 고울을 잘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매 인생을 삶에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뭡니까? 너희는 이제 모든 악에서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뭐라고 하죠?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제가 탕감받았는데, 그러면 이웃을 네가 용서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네가 용서받은 만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악인도 저는 좋아한다고 봐요. 악인도.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영이 들어와요. 여기같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없지요. 근데 기도할 때만 주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더 들어오셔.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됐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마음을 이제 막 여기 막 다 이 부패된 마음을 다 도려내고 주님의 그 심령으로 계속 돌아가야 해요. 그러면 보고 오기 싫어도 와. 문제는 풀리기 싫어도 풀려. 그리고 또 이 병마가 다 되게 어서 왔죠? 막 부딪히는 데서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저기 하니까 뭐가 전부 다 오장육부가 막 그냥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됩니까? 막 하나님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 말씀만 알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은 이것이 못 느껴요. 저는 영의 세계를 알고 이 말씀을 알으니까 야, 이것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딴 데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삶이 안 되는 거야. 삶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희생의 삶, 하나님 미랄이 된 삶,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삶. 세상으로 볼 땐 이같이 손해보고 이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그분이 기도할 때 그분이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리고 그분의 천사가 내 집안, 내 좌를 쫙 막 둘러싸기 시작을 해요. 어느 사람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바보스럽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님해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만이야? 진리를 깨달은 자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야?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능력받고 막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막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걸 막 하나라도 내가 더 줄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이 설교 중에 다 나가는 거야. 어제도 붙잡혀가지고 내가 예언하고 왔구먼.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말씀, 이것을 그냥 설교는 설교고 내가 사역을 받아야겠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냥 빨리 그냥 설교나 끝나고 안수나 빨리 해주지 뭐 하느냐고. 안수 가지고 내가 병만 나서만 빨리 떠난다고.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안수를 받은 들 뭘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째 임하겠느냐 이거야. 뭐에서 다 통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우리 마음을 봐요. 마음.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제 주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은혜를,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